변함없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은혜의 자리고 생명의 자리고 주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예배드리러 나오실 때에 얼마나 어려우셨습니까? 아마 많이들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들어오는 것도 여러 관문이 있었죠. 포스터가 여기저기 붙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플랜카드를 걸어놨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여러 관문을 거치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위축됐을 것 같아요. 또 교회와 연관된 뉴스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지난 한 주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간다고 하면 아마도 주변에서 곱지 못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안과 염려에도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나와 앉아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러하게 그 어느 날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또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제 오늘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마음이 얼마나 불편할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 예배당까지 오는 그 길은 두려움의 길이고 불안의 길이고 염려의 길이다 할지라도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 성도들이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이 예배당으로 오는 발걸음이 불안과 염려에 있을지라도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평화를 맛보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염려에도 불안함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예배당에 왔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어느 주일보다도 주님께서 강력하게 성령으로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역자들과 장로님들이 긴급하게 모여서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교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도 아마 문자를 받으셔서 아실 거예요. 이곳저곳에서 문자가 오는데 우리 신천지 교인들이 몰래 교회에 출입하는 것에 대한 염려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단속하기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담보해내기 위해서 우리 신앙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출입구를 한 곳으로 제한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출입구만 우리 성도들이 출입할 수 있게 했어요. 또 들어오면서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손도 소독하고 또 체온도 재고 우리 교인인지 아닌지 마스크 한번 열어보라고, 혹시 신천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혹여나 불편하고 힘드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이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토록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번 한 주간은 아이야 기도회로 모이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무너진 것들을 다시금 세우고 재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예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사실은 원래 그 첫 시작이 되는 느헤미야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한 주간 저에게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해주셨고 또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제 마음속에서는 예정대로 진행하고 싶었어요. 오늘날 이 전염병의 위기 앞에 교회가 너무나도 무기력한 것 같고 우리의 믿음이 그저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만 같아서 그것이 답답하기도 하고 속도 상하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래, 믿음이 이긴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자, 그렇게 강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제 오늘은 막 원통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 전염병 때문에 우리 신앙 공동체가 이렇게 무너져 갈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속이 상하고 원통하기까지 하고 억울해서 하루 종일 눈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정대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연기해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마음은 예정대로 진행할 때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둘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예정대로 강행했을 때 대부분의 성도들은 담임 목사를 신뢰하고 따라오시겠죠. 함께 참여하시겠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가정들과 사정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성도들이 서로 마음이 나누고 분열되고 서로를 향해 질시하고 비판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자꾸 저에게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연기해야 되겠다 하는 결정을 내렸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평안함을 허락하셨습니다. 교회가 분열되면서까지 기도회를 진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안 하는 게 아니고 연기할 텐데 날 따뜻해지거들랑, 바이러스가 사그러들거들랑 좋은 날, 따뜻한 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로 함께 참여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날, 그날 정해서 담임 목사가 이날 우리 기도회 합니다 할 때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날 같이 기도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여호수아 6장의 말씀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펼칠 때에 제일 먼저 차지하고 점령했던 성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될 때에 어떤 은혜로 어떤 능력이 나타나서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저는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 10월 달에 우리 고3 학생들 또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매일같이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했는데, 기도회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제가 한 가지 놓친 것이 있구나 하고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3 학생들 또 재수생들만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우리 교회의 자녀들 가운데에 시험 보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진학 시험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취직 시험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격증 시험을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임용고시를 보기도 하고, 나라에서 행하는 고시를 치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목사님, 저 임용고시 봅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고 저에게 5분 부탁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기도 부탁하신 모든 분들이 다 합격했다는 사실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혹여나 합격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서 다시금 시험을 준비하는 성도들이나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소망의 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의 문 앞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시험의 문이 열려져야 되겠구나. 그런데 시험의 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열려져야 될 문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희 부부 결혼했는데 아직까지 아이가 없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아이를 아직 못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태의 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 결혼해야 될 텐데 아직 결혼의 문이 열리지가 않네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업의 문이 좀 열려야 될 텐데 문이 꽉 막힌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인생의 어느 순간 문이 열려서 들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문이 열리지가 않아서 들어가지 못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열고 들어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열고 들어가야 되는 문이 있었답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리고의 문이 닫혔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오지 말라고 문을 닫아놨는데 그냥 닫아놓은 것이 아니라 굳게 닫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와 같이 굳게 닫힌 문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여리고 성의 문을 열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점령을 시작해 들어갈 때 그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일까? 가나안에 수없이 많은 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견고한 성이 여리고 성이었고 난공불락의 요새였고, 성서 고고학자들에 의하자면 여리고 성은 이중으로 되어 있는 성이랍니다. 그리고는 성벽 위에서 수레가 지나다닐 정도로 그 성벽이 매우 두꺼웠다 그래요. 가장 견고하고 가장 난공불락의 요새가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는데 왜 하나님은 이 여리고 성부터 넘어서라고, 그것부터 점령하라고 하셨을까? 아마도 여리고 성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 여리고 성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위압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무기력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느끼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우리 사람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바라보면서 저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것이구나, 열 수 없는 문이구나, 이렇게 좌절과 절망을 느끼고 있을 그때 주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능력으로, 우리 지혜로 넘어설 수 없고 열 수 없는 문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해야 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되고 내 지혜로는 안 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문을 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해야 되겠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수룹바벨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그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들 자기 먹고 살기도 바빠요. 재물도 없습니다. 사람들도 없어요. 협력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기술자도 없어요. 주변의 환경이 다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녹록한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스가랴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너무나 산이 커서 과연 내가 저 산을 넘어갈 수 있을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네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성령을 부어주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야. 내가 성령을 부어주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네 앞에 펼쳐져 있는 큰 산처럼 보이는 것이 평지가 될 거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태산과 같은 것들이 평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선포할게요. 아멘으로 반응하세요. 모든 악한 전염병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모든 문제는 해결함 받을지어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그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으로 여리고성 넘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혜로 여리고성을 점령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능력을 주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리고의 닫힌 문을 열어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앞으로 점령해 가야 할 수많은 가나안 땅의 성들을 바라볼 때에도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올 한 해 닫힌 문이 있어서 그것도 굳게 닫혀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될 때 주의 영이 임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지처럼 여겨지고 닫힌 문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의 닫힌 문을 어떻게 열라고 말씀하실까? 그걸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래요.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랍니다. 그런데 그 성을 돌라고 하실 때 그 돌라고 하시는 내용이 참 재미나요.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잡고 앞에 서랍니다. 그 뒤에 제사장들이 또 법궤를 메고 따르랍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에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리고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어느 성을 점령하고자 하는 군대의 모습입니까? 싸워서 성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군인들의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앞에서 양강나팔을 불랍니다.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뒤에 법궤가 따라오랍니다. 말씀이 따라오라는 거예요. 찬양이 앞서고 말씀이 그 뒤를 따라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을 점령하겠다고 덤벼드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흡사,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찬양이 앞서고 말씀이 뒤따르고 성도들은 그 뒤를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미난 것은요, 이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앞에 무장한 자들이 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앞에 무장한 자들이 서 있어요. 믿음으로 무장하고 우리 성도들을 지키겠다고, 우리 교회를 지키겠다고 지금 서 있습니다. 굳게 닫힌 여리고를 어떻게 열어가는가? 그 첫 번째가 바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삶에 닫힌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 당신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바로 그 자리, 그 시간에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쌀포대를 사오시면 그 쌀포대를 열어서 그 쌀 뒤주에다가 이렇게 쌀을 쏟아서 담으세요. 제가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뒤주라는 표현이 제 마음에 걸렸어요. 이 뒤주라는 표현, 쌀 뒤주라는 표현을 쓰면 또 우리 성도들이 아유, 목사님 꽤 오래되신 분 같으네, 또 이럴까봐 이 뒤주라는 말 말고 다른 말 없을까? 그 제가 어제 저녁 때 우리 어머니 권사님한테 전화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저 어렸을 때 쌀을 사가지고 포대로 사가지고 오시면 그거 뜯어서 그 뒤주 같은 데다가 이렇게 넣고, 그리고는 거기 그 앞에 1이라고 써 있는 거 버튼 누르면 한 사람치 쌀 나오고, 2라고 되어 있는 거 누르면 또 2인분 쌀이 나오고 했던 그거,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 나무로 된 그거 있잖아요. 그거 이름이 뭐냐고 그랬더니 그냥 뒤주래요. 저희 어머니가 그냥 뒤주래요. 아니 그거 다른 말 없냐고, 뒤주라고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냥 뒤주래요. 그래서 그냥 뒤주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거기에 쌀을 담으실 때 쌀 포대를 사가지고 와서 실을 하나 이렇게 잡아 당겨요. 그러면 톡톡톡톡톡 하면서 그 쌀 푸대에 그 실 매듭이 다 풀려지는 거예요. 주르륵 풀려져요. 그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다음번에 쌀을 사오셨을 때는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엉켜가지고 나중에는 가위로 뜯어낸 적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배가 뭐냐? 그런 실 매듭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때,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질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술술술 풀려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닫혀있는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예배로 우리 삶의 닫힌 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을 돌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아멘. 제사장들 보고는 양각 나팔을 불래요. 찬양을 하랍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리도 내지 말아라, 말도 하지 말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말하게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뻔하죠.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뻔합니다. 불평했을 것이고 원망했을 것이고, 이 성 한 바퀴씩 도는 게 도대체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무너뜨리는 일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아마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 놓았을 것입니다. 저는 일평생 제가 목회하면서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을 붙잡고 목회합니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고 안 된다는 말을 쏟아놓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으면 아마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아예 입 밖에도 말 꺼내지 말아라, 침묵해라, 이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문제 앞에서, 닫힌 문 앞에서, 커다란 태산 앞에서 우리들이 하는 말이 별반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때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늦게까지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사람들이 떠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0절입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우리의 말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지혜를 더한다고 말을 합니다. 돕는다고 말을 합니다. 관심을 표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더 위축시키고 더 불안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하래요. 요즘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전화를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자를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카톡을 받았겠습니까? 그 많은 문자와 전화와 카톡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도 저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없었어요. 사람들의 말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죽을 일밖에 없고 두려워할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침묵하라는 거예요. 그럼 침묵하면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능력이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의 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위기에 처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말을 하기보다는 침묵하고 입을 닫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난 주간 원로 목사님과 이렇게 저렇게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일수록 우리 원로들의 어르신들의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했고, 우리 원로 목사님의 지혜를 좀 말씀해 주세요. 이 후임 목사, 젊은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될는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원로 목사님의 답변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단순했어요. 기도가 최고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떠들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불안해하면서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입을 닫고 침묵하고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대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순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빙글빙글 성 도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아무 설명도 없어요.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 과정에 대한 안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을 무조건 빙글빙글 돌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서 믿으시는 분 계십니까?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합리적이어서 믿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변호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평생 동안 무슨 일을 했냐면 기독교의 진리를 어떻게 하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납득시킬 수 있을까,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기독교 변증이라고 그럽니다. 평생 그가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책을 쓰고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는지 몰라요. 수없이 많은 명언이 지금까지 남겨져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에 터툴리안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그동안 내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은 불합리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주님의 말씀에 지금은 왜 그러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그러나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거기에서 기적이 출발한다는 거죠. 거기에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저 집 앞에 있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그런데 그 항아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항아리가 아니죠. 돌을 깎아서 만든 절구 같은 항아리고, 거기다 물을 채워놓고 그 물을 어떻게 쓰냐면 사람들이 집에 들어갈 때 손 닦고 발 닦는 물이에요. 사람들이 마시는 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물을 채우래요. 지금 포도주 떨어진 것이 그 일과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께서 또 하인들에게 그 물을 떠다가 연회를 주장하는 그 연회장에게 떠다 주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를 못하게 된 일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런데 하인들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이유를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로 만들죠. 사람들은 포도주를 맛보고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혼주집도 모르고 신랑 신부도 모르고 연회장도 모르고 손님들도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한 사람만이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순종한 사람만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간증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순종으로 닫힌 문을 열어 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꽉 막힌 문이 있어 답답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순종함으로 그 문을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닫힌 문이 열려져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기적과 은혜의 주인공 되시고 간증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